제 생애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한 영혼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하셨어요. 청소년 사역에 대한 꿈으로 가득하셨고, 끊임없이 저희들을 위해서 제자 훈련하시고 노력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저렇게 열정을 가지고 제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정말 그 진액까지 다 빼가면서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제가 평생 목회하는 동안에 늘 저의 목회 롤 모델로서 늘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목회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울의 끝자락, 방화동 변두리에 위치한 상가 건물을 새들어 2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시작한 공항성산교회. 강서구에서 이례적인 부흥의 역사를 쓰며 지역사회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방화동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에 순종한 그 한 사람을 들어쓰셨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게 된 한 소년. 청소년이 되자 성경에 대한 의심으로 결국 교회를 떠나고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무너진 가정 속에서 돈과 명예만을 삶의 목표로 삼는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 늦가기 신학생이 되기까지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달려갔는데 인생은 점점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은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10년간의 방황을 마치고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제 기억에 1977년도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메말랐던 제 두 눈에 눈물이 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를 만나 딸을 낳고 그 후에 하나님은 제가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저를 강력하게 불러주셔서 책을 놓은 지 오래됐는데 하나님은 저를 신학을 공부하게 하시고 그리고 목회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의 불씨가 사그러지고 개척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던 시절, 그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부르심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이곳 방화동으로 보내셨습니다. 방화동으로 저를 가라고 하셔서 처음에 많이 갈등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방화동 옆에 김포공항에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것을 자꾸 보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사명을 주시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가족과 작년 성도 한 20명이 함께 했는데 그들과 함께 개척하면서 열심히 목숨 걸고 목회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농촌에서 3년 사역을 하셨는데요. 그 이후에 신학교에서 연합으로 목회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느끼기는
우리 목사님은 단독 목회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화동 얘기를 했을 때에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 서초동에 대한 또 파라군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미련은 없었고요. 우리 목사님 하시는 그런 일들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렇게 방화동에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30년 전이죠. 그때 만나가지고 우리 목사님 처음으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시는 목사님이란 것을 전부 말씀에 많이 갈급했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그때부터 말씀을 체계적으로 그 당시에 배운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장애우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는 귀한 집사님들 만나고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그때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주님의 가장 큰 계명과 사명에 순종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교회 되기 위해 세운 4대 설립 비전.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비전을 찾고 무너지던 가정들이 회복되며 수많은 성도들이 제자로 훈련되어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힘써왔습니다. 아직 생생하게 기억나는 일화가 있는데요. 2004년 담임 목사님과 저희 부부가 태국 북쪽에서 남쪽까지 답사한 이후에 사역지 결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때 원로 목사님께서 저희 사역지를 태국 남부 한야이로 견문해 주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곳 한야이를 사역지로 정했었지요. 현지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둘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서 원로 목사님의 조언과 격려에 마음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처음 만난 목사님은 청소년 사역에 대한 꿈으로 가득하셨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 하든 청소년들을 깨우고 그들에게 꿈을 주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고자 하는 열망으로 무척이나 뜨거운 분이셨습니다. 저도 이제는 장로가 되어 가르쳤던 학생들이 또 다른 제자가 되어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사로 또 다른 여러 가지 모양의 사역으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지켜보는 기쁨을 지금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두 번째는 목사님을 만난 복이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목사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예수님께서 3년간 제자들을 양육하셨듯이 30여 년간 힘써온 제자 훈련. 성도들의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가리지 않고 모두 시도해 보았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은 성도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기 위해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저희들을 위해서 제자 훈련하시고 노력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청년부에서 진명희 집사를 만나서 목사님 주례로 결혼을 하고 어느덧 딸 진실로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평소 저희에게 알려주셨던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삶을 세대를 이어서 계속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알려주신 목사님, 사모님의 노고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제 새벽에 재승상반을 했었어요. 저도 힘든데, 한참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목사님께서 그것도 한 타임도 아니고 2타임씩이나 제자 훈련을 하신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모습을 볼 때, 대충 하면 안 되겠다. 목사님도 저렇게 열정을 가지고 제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하여서 정말 진해까지 다 빼가면서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설렁설렁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었고, 목사님의 그 모습이 저에게는 강하게 내리에 지금 남아있고, 그 목사님의 그 사랑과 헌신으로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리죠. 네. 제자 훈련과 더불어 교회 성장의 한 축이 되었던 새벽기도 대행진.
남녀노소 점점 많은 이들이 새벽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1994년 100명으로 시작한 이 모임은 2019년 2,900명을 달성했으며 기도응답이 넘쳐나는 은혜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새벽기도 대행진이라고 하면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저희 교회가 그때 이제 막 개척하시고 그때 기도 제목을 3가지를 써서 내라고 하셨을 때 그때 드럼하고 베이스 기타하고 저희 기타하고 3가지 뭐 악기가 필요합니다라고 기도 제목을 써서 냈고, 그 다음날 이제 담임 목사님이 새벽기도 대행진 때 김영우 학생이라고 하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읽어주셨고, 그때 마침 타교에 다니시던 분이 새벽기도 참석을 하셨었는데 중학생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감동을 받으셨다고 하셔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 악기를 헌납을 해주셔서 그게 하루 만에 제가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응답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좀 상당히 되게 이제 감동적이었고 참 하나님의 이 참 놀라우심을 좀 경험했던 그런 새벽기도 대행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원로 목사님께서 늘 새벽 기도를 2층에서 하셨는데 언제나 그 자리에서 항상 자리를 지키시면서 계속해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들을 봐왔습니다. 제가 성도로 교회에 있을 땐 사실 잘 몰랐는데 교육자가 되고 나서 늘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성도님들의 이렇게 기도 제목을 핸드폰 카메라로 이렇게 비추시면서 보시면서 기도하시거든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원로 목사님께서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가, 진정한 목회자란 저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살리고 싶었던 새벽 기도의 불씨. 일주일에 30번이 넘는 설교와 강의가 있었지만 새벽 기도 대행진을 1, 2부로 나누어 진행하며 사람들을 동원했습니다. 부족한 수면 시간을 쪼개가며 사역하던 중 심각한 성대 결절이 찾아왔습니다. 삼 주 새벽 기도 중에 2주쯤 지나고 나면 목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침이 나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약을 지어줍니다. 일주일치 먹는데 안 낫습니다, 기침이. 의사가 묻습니다. 성대를 좀 많이 쓰는 직업이신가 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직업을 바꾸지 않으면 못 고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직업을 바꾸라는 건 목회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걸 따라갈 수 없잖아요. 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리면서 약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고쳐주시면 제가 목회를 계속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 목회를 중단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중단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약을 버렸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기침이 그치게 하시고 피가 그치게 하시고 그렇게 초창기부터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사역의 마지막 시기. 훈련된 제자들로 키우기 위해 제자훈련에 서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위기가 찾아왔고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며칠 동안 자리를 비셨는데 주위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다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생각할 때 주위를 비운 적이 없으시고 성지순례 외에는 자리를 비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선뜻 소름이 끼치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병원에 입원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틀림없이 병원에 입원했다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굉장히 제자훈련에 목숨을 걸었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가니까 갑상선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성도들에게는 그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성도들이 걱정할까 봐. 그런데 갑상선 암 수술을 하는데 세브란스 병원에서 3일간 입원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교회에다가 제가 휴가를 좀 갖겠다고 얘기를 하고
병원에 가서 갑상선 암 수술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하나님, 제가 성대를 더 이상 쓰지 못하면 목회를 중단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제자훈련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하나님, 저를 붙잡으셔서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제가 수술을 마치고 제 아내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돌아와서 그 다음 주부터 다시 제자 훈련을 시작했는데, 목소리가 옛날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다시 제자 훈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제가 제자 훈련하며 또 이렇게 설교도 하며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더니 드디어 종착지에 도착을 했네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사역을 이제는 다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30여 년의 세월 동안 부흥의 상승 곡선을 이루고 있는 공항성산교회. 그 과정에는 누군가의 희생과 기도가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성장을 위해 인생의 절반을 바쳤습니다. 자신의 살갗을 뚫고 나오는 아픔을 견디며 싹 틔운 한 알의 밀. 하나님께서는 많은 열매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 꼭 붙드십시오. 교회가 말씀의 진리에 서지 않으면 교회는 진리의 터전이 아닙니다. 그냥 친교단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 말씀 안에 든든히 서서 늘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성도들의 입을 통해 참된 스승이자 영적 아버지로 증거되고 있는 문희교 목사님. 사랑과 섬김으로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시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신 그 뒷모습을 기억합니다. 목사님과 함께 성장한 공항성산교회와 성도들은 앞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교회가 되는 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제 생애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저에게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겠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